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17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장 24절부터 17장 8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그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자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의 건강과 안전 또한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또한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교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되어서 우리가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말, 잘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만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돌을 따라 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달갑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엿새가 지났습니다. 엿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기간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엿새가 되셨을 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얗게 빛나는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쳐다보고는 그 현장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공간, 우리는 보통 그것을 신성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성한 공간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그럴듯한 어떤 진지가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성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간. 그 성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옛일을 기억하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성지를 보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멋지고 갸륵한 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현장을 보존하고 사람들이 모일 만한 특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엿새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두렵지만 예수님께서 다독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에 관해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의 얼굴과 옷이 하얗게 빛났다는 건 예수께서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함의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 너머에서 사람은 비로소 하얗게 빛나는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까닭에 고난도 죽음도 십자가의 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과 죽음은 바로 진짜 사람이 되는 창조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지금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사람으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는 의미로 바라보고 있죠. 거듭 태어나다, 날마다 다시 태어나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비로소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인간이 되심으로 드러났고 우리의 인성은 신이 됨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진짜 사람이 됨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인성은 신인 양 십자가의 길을 가며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나아감은 젖을 먹고 털난 포유류의 진화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신성에 도달한 진짜 사람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듭 태어나며 날마다 진보하며 옷도 얼굴도 하얗게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만 사람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어떤 인류에 해악을 끼친 사람 보고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범과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들과 법률과 어떤 그런 수많은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세상으로서의 사람이 충족되었을 뿐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왔습니다. 격리와 분리의 시절이에요.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금 교회의 최대 실천이 무엇이냐? 멈춤과 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위한 직짓기를 고집하지 않고 멈춰 쉬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도 격리되고 분리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멈춤과 쉼의 시간이 끝나면 마땅히 가야 할 진짜 사람의 길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위해 지은 집이 아니라 격리되고 분리된 사람들의 곁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지금 너희들은 이곳에서 떠나서 내 곁이 아니라 세상의 자리로 가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아픔에 있는 자들, 그들 곁으로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라고 싶은 것은 사실 세상 속에서 어떤 격리와 분리가 되고 전혀 다른 존재들이 되고 그저 우리끼리 행복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으로만 우리는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그저 기쁨을 얻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어떤 우리의 아주 단편적인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 우리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스스로 죽이고 너희들을 내려놓고 너희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길로 쫓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만주하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못 판단하면 어쩌나, 누군가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어쩌나 라고 하는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하는 공허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 사람을 고친 그 예수님의 사건, 고치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라삐어,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공산당의, 어떤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공허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한 질문을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 타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 중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멸시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언뜻 좀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토록 맹인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답변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원문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해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어울리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원문의 이야기를 이해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나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 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죄인지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됐는지 보다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진 못하지만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인들 고생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이 속히 나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 일을 통하여 은밀히 짓는 죄, 분노의 영, 저주의 말도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염자, 의심 증상자들을 마음으로 돕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살 길도 열어주옵소서. 노숙인과 같이 극빈곤층 사람들,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기억하고 돕게 하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주님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의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정책, 마음을 버리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두가 애굽의 바로와 같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특별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에서 횡행하는 저주가 그치게 하시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일이 멈추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일들을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와 미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에 탄식하는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중보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틈이 메워지고 메꿔지고 사랑하고 아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경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